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 이웃, 선생님과의 만남.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인생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예술을 하든 군대에 가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하고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은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만나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업 하나 온전하게 구하기 위해서도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남은 내가 원하는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만남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만남을 내가 다 통제하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더 밝아지겠죠.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 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만남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만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일상입니다. 데이비드 글라쉰이라는 호주 사람이 25년을 외딴 섬에서 살았어요. 그 외딴 섬에 들어갈 때 셔츠 3벌, 반바지 2개, 라이터 하나, 책, 고춧가루, 치약, 칫솔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딴 섬에서 25년을 살았어요. 증권 중개인으로 300억을 벌었습니다. 그때 80년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그래서 곤두박질 쳤어요, 증권이. 그때 이 사람이 사람을 잃습니다. 사람이 떠나가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인생 나 혼자구나 하고 외딴 섬을 향해,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섬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25년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책을 쓴 후 2년 지나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 Help me. 도와주세요.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했냐면 따뜻한 중년 부부를 구합니다.
충분한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78세였어요. 무슨 사고를 당했냐? 그 나이에 잘못 넘어지면 엉덩이 뼈가 부러집니다. 인생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와의 만남, 목사와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잘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심지어 십자가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자신이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영혼, 겸손하게 섬기는 영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영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까요? 주님을. 그 다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게 만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만인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주님을 찾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바카슈인데 갈망하다, 간청하다, 찾다, 묻다, 탄원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다급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갈급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뭐합니까? 멈춥니다. 인생을 살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딱 오면 일도 멈춥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멈춥니다. 여행도 멈춥니다. 어디 가는 것도 멈춰요. 경제의 적신호가 켜지면 얼굴에 생기가 없어집니다. 예, 미치겠다, 죽겠다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적신호가 이미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슴 아픈 일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를 통해, 때로는 전도하면서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을 갈망할 뿐입니다.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영혼과 삶에서는 윤택함이 흐릅니다. 성품도, 주머니도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으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없는 열심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중심에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 기쁨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중심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영혼을 새롭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춤출 때 바지가 흘러내린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치면 안 되겠지만, 예?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평안해서 어디서 안식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신만을, 주님 자신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고통을 잊고 자신의 절망을 잊고 기쁨이 흘러넘쳐서 너희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를 만나서도 불행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7번째, 자신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7번째 남자를 만났으면 행복했을까요? 정말 기뻐 뛰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남자를 6번 바꾸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안 바꿔봐서 모릅니다. 바꿀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 젊었을 때.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그래도 저는 안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6번 바꾼 여인의 내면이 어떻겠어요?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서 그 내면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7번째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아니요. 예수님의 기적이요? 아닙니다. 그거 안 만났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중간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주는 분이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인생이, 내면이 완벽하게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자체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참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연합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함께 우는, 함께 짐을 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 능력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착각하는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얻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뭐가 없습니까? 즐거움, 근원적인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일들만은, 그런 것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만을 쫓고 착각하며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은혜를 부어줘도 죄송합니다, 내면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 곁에 있어요. 주님 곁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러나 불쌍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얘기했어요. 주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왔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 그 일 중에 하나가 너희들 먹어도 죽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너 구하고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결국 죽는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왜 사업합니까? 왜 사람을 만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나다, 날 먹어야 된다, 날 믿어야 된다, 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주위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기적 떡이에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하다가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떡 됩니다. 세상 사람은 떡을 얻지만 웃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것만 위해 살면 떡 됩니다. 떡 돼요, 인생에.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래도 조금 베드로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왜 전하려고 합니까? 영생이 있어요. 영생. 이것하고는 세상 그 무엇하고도 비교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요. 내가 종교 지도자 총독에게 붙잡혀서 억울한 심판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했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내가 못하게 막겠습니다. 예수님 아마 몇 살까지 잡았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겠지. 아마 가슴을 부여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루 1시간씩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영적 분별력이 옵니다.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주님이 기뻐하겠구나. 야, 내가 욕망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바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능력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돈 줬네, 병을 고쳐줬네, 이런데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자신을 갈망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영혼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교회요, 영혼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교회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감당할 만한 가정이요, 영혼이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안다.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영혼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위해, 쓰러져가는 영혼을 위해, 내 인생, 내 산업,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가정의 부부가, 가족이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가정이요, 부부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아에 이끌린 욕망이 속에 숨어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부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축구를 하면 재능을 가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천부적인 소질. 그러나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게임에서 즐기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왜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올인하고 올아웃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 없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임윤찬이라는 18세 연주자의 음악을 들었어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한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숙했더라고요. 18세. 388명의 경쟁자를 이기고 우승했어요. 최연소자예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저는 피아노에 모든 것을 쏟아 붓다 보니 저는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예민합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한다면 저는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얘기가, 이번에 우승하고 끝으로 한 얘기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의 스승 손민수 교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그렇게 사랑했냐?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셔요. 그 입술의 찬양을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자신을 좀 갈망해 보십시오. 하루 1시간 이상씩 1년, 2년, 10년을 갈망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그런 영혼들이 세워지길 정말 소망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